할렐루야, 효도신앙 강좌 오늘 제 16강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그 내용은 역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공부했고, 거듭난 그런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진짜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때도 첫 번째 도전과 질문, 두 번째 성경과 답변, 그리고 적용과 변화, 축복과 소망 이런 순서로 따라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그런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기도의 효용을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과연 효과가 날 것이냐? 기도가 무엇입니까? 눈을 감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눈을 감고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개인의 그런 기도를 다 듣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60명의 그런 인구가 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그런 생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그런 내용대로 응답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자, 성경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시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는 당연히 눈만 감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그런 기도의 생활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이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야고보는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들어진다. 들어지지 않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구체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구해야 된다. 강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다가 얻지 못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무엇일까요?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에서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면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죄가 있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되죠. 나머지 경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그런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의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뭐니 해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침 가장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예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습관처럼 열심히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에는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런 간구의 요소도 있지만 주님이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기도의 요소 가운데 교제의 영역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고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성취하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열정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런 삶을 잘 본받아야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 찾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잘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지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그런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기도의 그런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도 세 가지, 사람에 대한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세 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죠.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또 입는 것, 필요한 것,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죄의 용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또 죄를 용서해주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의 그런 삶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CT, 사도행전의 그런 단어죠. ACTS, AC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순서를 따라서 하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A 무엇입니까?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그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잘못한 것을 컴패션, 회개의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땡스기빙,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서플라이즈 해줄 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기도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회개하는 것은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공급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들을 참으로 복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좋은 그런 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죠. 얼마큼 기도하면 좋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기도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가 된다면 너무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보면 그 방법도 있으면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축복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인지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